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전도사가 제게 와서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건 구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지.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단호하게 딱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정색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을 뿐 성도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성도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만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씀을 보여주며 읽어주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 막무가내요. 울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고 막 하다가 그 아이는 쓱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처음 신학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에는 하나님의 용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십자가 군병들만 가득 채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에 와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용사들 만나서 이제 같이 합력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열정을 바치고 생명을 걸고 함께 가는 거야.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학교에 와서 교수님들에 의해서 잘 배우고 나가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환상이 첫날부터 깨져버리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창세기의 창조부터 이것도 가짜야. 그러면 하나님 얘기 다 빼버리면 겉장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앞장하고 뒷장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왜 진리를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때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때는 성경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왜 진리를 믿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성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속에서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수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왜 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때 저보다 한 차원 영적인 차원이 높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맨 뒷자리에서 저는 그래도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뒤에 앉아서 고개를 복숙이며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교수님 입 닥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박보영 목사님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신학대학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목회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을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이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 가짜이고 모든 기적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얘기다 다 빼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강력해서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하늘 소망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은 주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강단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상습적인 회의론자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자칭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선구자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용감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각자야. 여러 가지 그 미사여기를 붙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낙심시키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생들을 절망케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한 구원이 있습니까? 신학생들 종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엉터리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번도 없고 그 만남이 그들을 건져낸 적이 없고 구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져버리죠? 예수 잘 믿고 좁은 길 걸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왜 가짜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빨려들죠? 방직교회나 다락방에서 우리가 신천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광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중직이 되어버려. 중직. 오랫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그 교회에 와서 깊이 뿌리내리고 중직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담임 목사를 싹 갈아치우는데 신천지 목사를 갖다 자리를 세운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로 쓱 끌고 간대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신천지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예언 기도를 해준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짜입니다. 기가 막힌 성역 공부했는데 가서 성역 공부하자. 담임 목사님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 성역 공부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 끌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처음 만났는데 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친절이 너무 과다해. 처음 만났는데 식사하러 가시죠. 만난 거 대답할게요. 그걸 끌려갔다가 할 수 없이 미안해서 성역 공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해서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래. 너무 놀라서 끌려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방직교회 성도가요. 다락방 성도가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어떤 한 성도님과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은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어요. 국내 박사 1호라고 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전문 권위자였어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있는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을 많이 읽고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도 환하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한번 찾아갔대요. 갔더니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혀. 와, 짝을 맞추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딱 붙이는지, 비유풀이를 하는지 짝 맞추는지 뭔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 머리를 시원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깊이 빠져들어가서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열심히 들어가다가 그 신천지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끝이 달라요. 교묘하게 숨기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구원의 얘기도 하고 은혜 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딱 신천지에 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면서 신천지의 본색을 마지막에 딱 드러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빠져나려고 싹 하는데 무시무시하게 하더래요. 이단은 사단이 잡고 있는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빠져나려고 가면 무섭게 막 얘기하고 무섭게 뭘 하는데 정말 무서워서 어른도 무서워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주고 알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왔대요. 사업체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남아있는 현금 예금도 다 뺏겨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고. 내가 소고한 세월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말도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내가 구원받음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진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딱 건져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였고 부활의 신앙도 온데간데였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에게 빠져서 그 사람들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던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단들의 속임에 꼬임에 빠져서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야야 아무것도 없고 가짜야 가짜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야 그러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은 복음의 정수야.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면서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언하며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강력하게 보여졌던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부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누가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게바에게 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명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게 쇼라면은 500명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짜가 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살아났어. 내가 얘기한 대로 난 사흘 만에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손에 못 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 사도 바울이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 만남이 가짜이고 그가 착각이고 환상이었다면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 일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내가 안 믿기로 결정한 그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게 된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사람들도 증거하고 심지어는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빌라도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땅 판결 내린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고서 이렇게 써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사역과 기적과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독에 딱 도장 찍고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한 그 보고가 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증인들을 내서 보여줘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고 그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흔들려요? 그게 확신하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되죠. 이단이 흔들어도 속여도 마귀가 속삭여도 죄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좁은 길 가는 동안에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왜 거기에 빠졌니? 이 사람들은 나를 알아준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하고 이유 한마디 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야. 진리인지 관계없어요. 금방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편해지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지 그거에만 관심 없이 진리인가 그리고 구원의 문제인가 생각하지 않더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생명을 거쳐냈던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것을 전했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 부활이 가짜라면 성도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까지 드린다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11조를 드려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누가 감사한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누가 선교금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하나님 제발 있으면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앙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이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 사건부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말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재림지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들. 적당히 이거는 믿어야지,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려야지, 이건 순종해야 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려야지. 그렇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적당하게 거룩하고 적당하게 건결한 삶을 살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마을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안길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린 죄에서 영원히 건지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 믿어야 돼요.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도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것이 가짜예요. 내가 여기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것이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만약에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잘 살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존경받았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지요.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몸에 얹고 정말 편안하게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 내가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내고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내 몸이 죽어가도 끔찍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멋있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멋지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생명의 물건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몸이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뼈마디가 녹는다고 하더라고. 3일 지났는데 고난주간에 동참해서 뭐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 6시부터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얘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룩하게 얘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붙잡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사흘 만에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이룰 수 있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건진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식이 없어요. 문업을 지키고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다 녹아나서 흙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인천 방주교회는 대구에서 오는 성도님들이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뭐 하는 거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와서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짜라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춘선 할아버지, 저는 감동이었어요. 참 그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서울에서부터 김포까지 모 일대의 모든 땅이 그분 집안의 것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 말로만 들었던 예수,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남의 예수, 남이 만나 하나님의 얘기에서 듣다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와의 만남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이 많아서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아는 척하고 나와서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신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맨발로, 그러고 나서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고단한 몸을 누울 수 있는 집도 한 칸 없어서 동생 집에 평생 얹혀 살면서 내 평생 동안 내가 할 일,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한 거야.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마지막 날도 어느 때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전철 타고서 그냥 전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그분의 일과였어요.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전도지 살 돈도 없어서 그 신문지를 오리고 잡지를 오려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 그분이 아버지 옆에 가는 날, 마지막 날, 마지막 기차였는 전철이었는지 전도를 다 마친 후에 고단한 몸 잠시 자리에 앉아서 좀 쉬어야지 앉고 앉아서 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왜 추천선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왜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용산역 쪽박으로 들어가 노숙인들과 함께 했을까?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던 이원철 선교사님,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렵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사는 그 마을, 복음 전하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그곳, 생명을 걸고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뒤로 한 채, 가정도 뒤로 한 채, 그 내 삶도 인생도 포기한 채 거기 딱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젊은 장교였는데 왜 모든 그 보장된 삶을 다 뒤로 한 채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생각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다 털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도 안 믿어, 저것도 안 믿어, 누구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밀어내십시오. 의심이 있다면 의심도 밀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사심 부활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좀 쌓아놔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제가 지켜볼 거예요. 오늘 로비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케냐 오지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목숨을 걸고 섬유하는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전액을 다 거길로 보낼 거예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약 하나만 먹으면 말랄리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데 약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만 있으면 온 일가족이 1년 내내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방주교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거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고, 내가 심은 것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 내가 심었던 거 흘려보낸 것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삶으로 예비하며 삶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